띄워주시죠. 우리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함께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주님을 저희들 바라보며 또 찬송하며 경배를 올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속에 이곳에 오늘 계신 주님을 모시고 2020년도에 휘장을 열어낼 수 있는 희년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희로 변화되게 해 주옵시고 저희들의 모든 예배와 찬송과 봉헌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대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해서 좀 고치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예. 문을 열지 마시고요. 예, 문을 열지 마시고 밖에서 고칠 수 있도록 좀 기다려주면 됩니다. 자, 다시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죠. 그리고 헤롯 왕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있습니다.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또 유명한 랍비들 그리고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들은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그는 누구일까요? 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오늘 성경 말씀 외에는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시몬은 결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저는 12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본문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설교할 분량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고 다음 주에도 시몬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시몬에 대해서 특징을 3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둘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다. 셋째는 성령께서 그의 위에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살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형식적이고 율법주의에 꽉 짓눌려 있고 가장 종교적인데
영적으로는 거의 죽었다고 할 만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는 있었지만 사람들은 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집착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시대하고는 전혀 다른 태도로 살아가는 시므온의 특징을 3번이나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면은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6절에도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리고 3번째로 27절에 보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월이 되면은 어김없이 대강절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서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고 캐롤과 또 선물, 트리 장식, 또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수님에 관하여 얘기를 하고 또 찬양을 하고 모이는 중에 정작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장 종교적인 예루살렘이 그 많은 축제와 절기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시므온이 경험하는 크리스마스, 시므온의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합니다. 시므온은 당시에 유대주의의 사고방식, 또 그 분위기를 따르기보다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냥 율법주의로 연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서에서 약속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주시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를 볼 수 있는데 그 이사야서에서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곳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61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61장 2절도 같이 계속. 자,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위로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위로. 시므온은 이 이사야서가 약속한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위로는 어떻게 오는가? 그 말씀을 잘 보면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해 줄 때, 신년을 선포해 줄 때 모든 슬픈 자들은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와서 신년을 선포해 줄 때 바로 이 위로를 받는다는 이 약속을 꽉 붙들고, 아무리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따라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또 거짓된 메시아의 미혹을 당할지라도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 하나님의 약속, 성령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오셔서 신년을 선포해 주실 때 우리는 포로에서 자유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에 모든 것을 걸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초반에 나온 시므온의 기다림이 성취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고향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방금 읽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읽으신 후에 바로 이 신년을 선포하는 메시아가 나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이렇게 보면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잘 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27절에서 30절을 보면은 간단히 요약을 하면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그 순간에 그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바로 저분이, 저 아기가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다라고 알게 해 주셨을 거예요. 감격했죠. 그래서 그 아기를 받아들인 다음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군요 라고 외치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시므온의 감격과 찬양이 2020년도 이 12월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신년이 도래하기를 준비하는 우리 베들레헴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므온의 감격과 찬양이 동일하게 그리고 몇 배나 더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 듣고